우리가 하는 사역 중에서 가장 위대하고 값진 사역이 뭘까요? 저는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사역은 전혀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 또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 이게 가장 위대한 사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교지에 가서도 건물을 짓는 일보다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사람을 선발해서 말씀으로 훈련시키는 신학생을 만들고 사역을 할 수 있는 사역자로 키우는 일을 선교지에서도 제일 먼저 합니다. 아무리 좋은 건물을 짓고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도 사람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 사람을 세우는 일이 우리 교회가 하는 일 중에서는 가장 소중한 사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호세아서라고 하면 흔히들 음란한 여자 고멜, 이 여자만 생각하고 끝내기가 쉽습니다만은 호세아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다리시고 또 참고 참으시는 하나님의 아주 오묘한 사랑을 기록해 놓고 있는 놀라운 책이 이 호세아서라는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신학자는 이 호세아서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구약의 요한복음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구약의 요한복음.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호세아로 하여금 고통의 여인을 품게 하고 사랑하게 하신 놀라운 러브스토리,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책, 그게 호세아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호세아서를 읽을 때마다 우리는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고 변화시키고자 하는 오묘한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변화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보면서 어떤 권사님이 긴 머리를 예쁘게 기르고 계시다가 머리를 어느 날 싹둑 자르고 파마를 꼬불꼬불하게 해가지고 오신 거를 보면 참 기쁘고, 또 한편으로는 마음속에 변화를 꾀하는 그분의 노력이 가상하게 느껴져요. 가상하게 느껴질 뿐이지 뭐 다른 건 없습니다. 그 변화를 위한 건 상당히 좋은 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변화하는 것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좋은 쪽으로겠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킬 때 어떤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보면 나와 있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가. 첫 번째 사용하시는 방법이 바로 거친 들이라고 하는 방법을 쓰십니다. 14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타일러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꿰다, 설득한다, 그리고 자기 뜻에 동조시키도록 만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말 안 듣는 아이가 있습니다. 너무 말을 안 들어요. 그 아이를 어떻게 해서든지 말을 듣게 하기 위해서 구슬리고 또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그 아이가 좋아하는 것도 사줘가면서 그 아이를 말 듣게 하는 것, 이게 타일러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말을 하고 또 해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것도 주기도 하고, 또 야단도 쳐보고 경고도 해보고, 또 이래도 해보고 저래도 해보는, 이게 타일러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렇게 타일러서 우리를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면 거친 들로 데리고 가시겠다 합니다. 우리를 타일러서 거친 들로 데리고 가신다, 이게 쓰는 하나님의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왕이면 타일러서 좀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이렇게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태우석 집사님 오늘 참 은혜로운 찬양을 해주셨는데
제가 지난 주일날 태 집사님 이제 이사를 춘천으로 가신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내가 춘천 신방을 꼭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게, 지난주에 제가 춘천을 갔다 왔는데 가보니까 막국수가 이 서울 막국수하고는 비교가 안 돼. 그리고 커피숍이 갔더니 소울이라고 하는 커피숍을 목사님들이 저를 데리고 갔는데 뭐 거기는 번호가 붙어 있더라고요. 1번, 2번, 3번. 그리고 가운데는 솔밭이 쫙 있고 앞에는 강이 쫙 흐르고. 안 가봤죠? 예, 내가 데리고 갈게요 나중에. 그런 곳으로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멋진 곳, 뷰가 멋있고 또 살기 좋고 이런 곳으로 가면 좋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타일러서 어디로 데리고 가시겠느냐? 거친 들로 데리고 가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좋아하는 시편 23편에 보면 주께서 우리를 지팡이와 막대기로 아니하시고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로 데리고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우리를 거친 들로 데리고 가시겠다 이런단 말이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거친 들로 데려가시냐?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마음이 너무 강팍해져 있는 거예요. 너무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거예요. 거친 들로 가지 않으면 이 굳어진 마음, 딱딱한 마음이 풀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친 들과 같은 인생을 경험하지 않으면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이 딱딱한 마음이 풀릴 재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거친 들로 데리고 가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16절 말씀해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입에서 여호와가 아닌 바알을 부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바알 신이여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니까 답답한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을 막 했어요. 신혼여행을 갔어. 첫날 밤이 됐는데 잠을 자는데 신랑이 내 이름은 이종선이야. 그런데 신랑이 종선아 그러는 게 아니라 종미야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죠? 되겠습니까? 안 돼요. 우석씨 그래야지. 그렇죠? 우쳐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짓이 꼭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을 불러야 마땅한 그 이름에서, 그 입술에서 바알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답하신 거죠.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백성들의 마음을 깨우치고 변화시키기 위한 방법이 뭐였느냐? 그 완악한 마음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거친 들과 같이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게 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걸 하나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거친 들로 데리고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멀리하고 또 혹은 신앙이 침체됐을 때 그 침체된 신앙이 다시 회복이 되고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이런 계기가 언제 찾아옵니까? 언제?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때에 우리가,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그때를 가리켜서 거친 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C.S. 루이스를 무진장 좋아합니다. C.S. 루이스의 책은 다 읽었습니다. 거의 다 읽었어요 제가. 근데 이 C.S. 루이스는 정말 해박한 신앙적인 그 깊이가 있는 말들을 많이 했는데, 이 C.S. 루이스가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서 고통은 죽어있는 세상, 영적으로 죽어있는 영혼을 깨우치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시는 큰 확성기를 틀어놓고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고통이라는 거예요. 고통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깨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루이스는 했습니다.
오늘 우리를 타일러서 거친들로 데리고 가시지만 그 거친들이 우리의 영혼을 깨어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나를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 얘기를 이 호세아 선지자는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통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고통이 그의 인생에 찾아와도 깨닫지 못하는 인생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기 때문이죠. 고통이 찾아와도 뭔지 몰라. 그냥 힘들다고 독백이나 하고 불평이나 터뜨리고 그러면서 그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자기 신앙, 자기의 영혼을 깨우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이런 복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한우리 성도 여러분, 거친들로 여러분들이 가있다 손치더라도 그 거친들이 여러분을 깨우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길이라면 그 길에서 실망하지 마시오. 절망하지 마세요. 그 거친들로 내 영혼을 깨우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갖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친들로 이끄신 다음에 하나님이 그 다음 하시는 일이 뭐냐?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로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뒤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느냐? 야,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제 우리의 때가 왔다, 이렇게 제자들이 생각했느냐? 아닙니다. 제자들은 그때까지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눈앞에 딱 나타났는데도, 짠 나타났는데도 이게 진짜인지 꿈인지 생신지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 향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제일 먼저 하신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유대인들도 두려운 거예요. 지금 모인 곳의 문을 다 닫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그 문을 다 닫았는데도 예수님이 그 문을 통과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제일 일성으로 부활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는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모두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샬롬이 제자들에게 임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찾아온 인생의 고난, 환난 때문에 때로는 지치고 괴로울 때 있을 거예요. 우리 청년의 때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제가 생각해도 진짜 어렵고 힘들었어요, 그때가. 그래서 저는 그때 머리를 막 길렀습니다. 얼마나 머리를 많이 길렀는지 지금 제가 그때 사진을 봐도 예수님과 진배 없었어요. 수염만 기르면 더 됐는데 수염은 차마 못 기르겠더라고요. 머리를 길렀는데 저희 어머님하고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식에 갔다가 오다가 이 고속도로에서 찍은 사진이 제가 아직도 있는데, 어머니 옆에 젊은 동양인 예수가 딱 서 있어요. 삐쩍 마른.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뚱뚱하지도 않았어요. 56kg밖에 안 나갔으니까. 제가 허리가 24였어요. 못 믿으시겠지만 믿거나 말거나. 젊은 시절 힘들고 어렵습니다. 얼마나 고민스러워요. 내 앞날이 어떻게 전개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 고민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방황하지 마세요. 그저 오늘 하루를 말씀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여러분 심령 속에 평강이 찾아갈 줄 믿습니다. 왜? 거친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지만 그 거친들에서 샬롬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따라서 우리 하나님은
이 인생의 거친들과 같은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하지만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픔도 고통도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거친들과 같은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신다. 자, 그 다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친들로 데리고 가신 다음에 위로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뭘 주시느냐?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같이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포도원을 주신다 그러셨습니다. 포도원. 포도나무는요, 이스라엘에서 나는 나무 중에서 가장 소중한 나무가 이 포도나무, 감람나무입니다. 이 감람나무는 수명이 굉장히 길어요. 보통 수백 년을 갑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그 감람산에 가이드 목사님들이나 가이드들이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저 감람나무는 수령이 2500년, 3000년 된 나무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저 나무는 예수님이 여기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모습을 봤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감람나무는 수명이 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가 감람나무 같다, 내 상에 둘린 아내는 뭐 포도나무 같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시는 이유는 우리 자녀들이 복받아서 정말 이 땅에서 마음껏 장수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며 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감람나무 같다라는 말씀이에요. 또 감람나무는요, 병충해가 이렇게 못 들어가요. 항상 병충해를 막아내는 이런 나무가 감람나무입니다. 이 감람나무는 약을 안 뿌려도 돼요. 다른 나무는 우리가 약을 많이 뿌리잖아요. 특히 약 많이 뿌리는 게 우리가 먹는 채소 중에서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깻잎, 하나가 파입니다. 여러분 모르시죠? 파 얼마나 약 많이 주는지 아세요? 깻잎 얼마나 약 많이 주는지 아세요? 깻잎 그 날 걸어 먹으면 그 약 많이 먹어요. 약 많이 먹으면 그렇게 어떻게 되느냐면 약 먹은 사람처럼 되는 거야. 해롱해롱 될 수 있어요. 약 많이 줘요. 근데 이 감람나무는 약을 안 줘도 병충해가 안 타요. 근데 포도나무는요, 이스라엘 포도나무는 진짜 달아요. 우리나라 당도하고는 포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포도나무는 뭘 상징하느냐면 기쁨을 상징합니다. 기쁨. 그래서 기쁘다라고 할 땐 포도나무와 같다라는 말을 씁니다. 포도원을 준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뭘 약속하고 있는 말씀인고 하면 너희들에게 기쁨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친들로 데리고 가시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너희들에게 포도원을 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가졌던 기쁨, 그건 기쁨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더 괴롭게 하는 순간적인 그건 쾌락에 지나지 않았다는 거죠.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건 쾌락이었는데 기쁨이 아니에요. 고통을 수반할 수 있다는 거죠. 얼마나 이 세상에는 기쁜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저는 젊었을 때 나름대로 공부도 좀 한다고 했어요. 근데 재수를 하면서 말이죠, 이 재수를 하다 보니까 이 세상에 안 하던 게 막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는 것도 그렇게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학교, 학원, 과외, 교회 여기밖에 몰랐어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친구들하고 놀러 가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그렇게 안 보시겠지만 친구들하고 해수욕장도 한번 안 가봤어요. 놀러 가긴요, 주일날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에서 살아야 되죠. 여름 되면 뭐 해야 돼요? 수련회 가야죠. 수련회 준비해야죠. 가을 되면 문학의 밤 준비하죠. 겨울 되면 성탄절 준비해야 되죠. 1월달 되면 사무총회하고 정기총회 해야 되죠. 가리방 긁어야 되죠.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못 믿으시겠지만 믿거나 말거나 진짜 그런데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말이죠, 제가
딱 보니까 세상에 와, 이렇게 놀기 좋은 데가 어디 있는지 눈이 바짝 띄더라고. 그래서 당구장을 갔는데 한 달 만에 150, 두 달 만에 300, 그 다음엔 400, 당구 다수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야, 그러니 신나니까 그야말로 아버지 얼굴이 노란 공, 엄마 얼굴은 빨간 공, 우리 여동생 공은 하얀 공, 나는 까만 공. 정말 누우면 벽지 위에 더 있는 등이 요거는 빨간 공, 저거는 하얀 공, 요걸 식기로 치면 꽂아서 3 쿠션으로 들어가겠구나 보이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시작하면 그럼 매일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저희 때는요 뭐가 있었느냐면 이소룡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소룡 여러분 모르시죠? 이 친구가 쌍절공을 돌리는데 노란 추링을 입고 옆에 흰 줄이 있는 추링을 입고 이소룡이 싹 쌍절공을 점면서 위 이러면 다 넘어가요.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 때는 말이죠, 철사장이라는 걸 했어요. 큰 이 솥에다가 모래를 담궈 놓고 밑에서 막 불을 때, 그러면 이 모래가 뜨뜻해지면 거기다 손을 철사장이에요. 그럼 손이 구워지고 이 손이 뭐든지 다 부술 수 있던 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쓸데없는 짓을 참 많이 했어요. 지금은 여기만 쳐도 아파요. 무슨 손이 그걸 철사장이 돼서 뭐 벽을 깨고 돌을 깨요. 천만의 말씀, 뼈나 부러지지. 안 돼요. 그런데 그런 만용을 부리는 그런 시절이 젊은 시절이에요. 여러분은 만용을 안 부릴 것 같아요? 부리고 싶은 게 젊은 시절이거든요. 남들보다 뭔가 좀 더 뛰어나고 싶고, 남들보다 뭔가 잘하고 싶고, 남들보다 뭔가 앞서가고 싶은 이런 생각이 젊은 시절에 왜 없어요? 다 있죠. 그런데 그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부질없는 거라는 걸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거친 들로 데리고 나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포도원을 주시는 참 기쁨을 그 안에서 맛보아야 알 수 있어요. 저희가 그러고 있는데, 제가 어머니 때부터 신앙생활 한 사람 아닙니까? 저희 아버님도 장로님이시고 그랬으니까 뭐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뭐 나는 교회를 떠나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감리교회 가 계신 목사님하고 말이죠, 제가 여기 기도원에 수련회를 갔어요. 수련회를 갔는데 이 목사님이 별로 그렇게 뭐 프로그램을 많이 준비한 것 같지가 않아. 제가 보니까 왜 프로그램을 준비하면 왜 그 핸드북도 만들고, 핸드북에 보면 거기에 맨 앞장에 딱 보면 회장 인사말이 들어가고, 그 다음 페이지에는 이제 제가 머릿속에 다 있으니까 인사말 들어, 그 다음에는 계획표, 시간표 딱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수련회 2박 3일 동안 생활 수칙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말씀 찬송 쭉 들어가면서, 그 다음에 몇 월 며칠 몇째 시간 빈 공간 딱 만들어 놓고 설교 제목 넣어 놓고, 그 다음에 맨 뒤엔 우리가 부를 찬송 쫙 넣어 놓고, 그 다음에 발행인 윤창용 2000 뭐 몇 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딱 핸드북 만들잖아요. 그 회장이 다 만들거든요. 그 회장이 딱 만든데 보니까 목사님이 별로 준비를 안 한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조금 약간 이 수련회를 가면서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딱 들어가지고 갔는데, 이 목사님이 말이지 준비를 안 했으니까 뭐만 했겠어요. 찬송만 냅다 부르는 거예요. 한 곡, 그것도 우리처럼 2곡, 3곡을 부르는 게 아니라 계속 한 30분 동안 그 찬송만 부르는데, 나중에서야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나를 위한 찬송이구나. 제가 거기서 깨졌어요. 저를 보니까 참 한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거기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깨졌어요. 이거 아니다. 지금도 그 생각이 납니다. 어제도 그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거친들이라고 하는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저도 참 많이 이런저런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이 저를 자신이 원하시는 길로 이끈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그 안에 참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으면서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거친들로 가셨다고 방황하지 마시고요, 힘들어하지 마세요. 우리 청년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친들에 있다고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변화시킨다고 하는 사인을 지금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거친 들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고난 가운데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잘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랬습니다.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아골 골짜기가 어떤 곳입니까? 아간이 돌 맞아 죽은 데예요. 돌 맞아 죽은 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난 뒤에 다음 성을 딱 가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딱 보니까 여리고성은 이중으로 성벽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 여리고성은 오래된 고대 도시 중에서 가장 요새화되어 있는 무너뜨리기 힘든 도시예요. 근데 그 도시를 점령하고 그 다음에 딱 가보니까 그 여리고의 7분의 1도 안 돼. 아이성이. 그 아이성을 점령하는 건 진짜 누워서 떡 먹기, 식은 죽 먹기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이성을 점령하려고 들어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실패했어요. 이 원인이 뭐냐?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으면서 통회하면서 깨달았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면서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아간이라고 하는 친구가 그 법을 어겼어요. 그래서 그 아간을 잡아다가 돌무덤이 되도록 돌을 쳐서 죽였어요. 그 골짜기가 아골 골짜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골 골짜기는 사람이 형벌을 받아 죽는 골짜기, 아골 골짜기는 끝나는 골짜기예요. 절망의 골짜기, 심판의 골짜기, 그게 아골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그 아골 골짜기를 뭘로? 소망의 문으로 삼아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볼 때 이곳이 아골 골짜기처럼 보이는데 그게 소망의 문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내세요. 좀 용기를 내시고 부릅뜨고 일어나세요. 오늘 보니까 우리 찬양팀들이 찬양을 잘하더라고. 우리 유재희 청년이 앞에 서가지고 막 열심히 찬양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잘해요. 아주 참 오늘 찬양은 제가 마음에 들었어요. 제가 마음에 드는 찬양은 뭐냐? 신나게 부르는 찬양이 마음에 드는 찬양이에요. 제가 2부 예배 때 이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부르고 막 그러는데 저는 목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교인들이 좀 더 신나게 좀 찬양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저 사무실을 딱 보니까 어떤 집사님이 누군지 잘 모르겠어. 근데 아기를 안고 말이죠. 아기를 안고 이 찬양을 하는데 어떻게 찬양하냐면 막 이러면서 찬양을 하더라고. 내가 그게 자기 애가 좋아서 흔드는 건지 찬양이 좋아서 흔드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 춤추는 게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 오늘 누가 춤췄는지 제가 나중에 알아볼 거지만 그렇게 신나게 춤을 추더라고요. 아기를 안고. 이야, 여러분 그렇게 춤추면 안 됩니까? 뭐가 안 됩니까? 교회에서 하나님 찬양하는데 다윗이 바지가 벗겨지도록 춤춘 것처럼 우리도 신나게 춤추면 왜 안 됩니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나와서 춤을 추든 나와서 막 하나님 앞에 괴성을 지르며 기도를 하든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마음껏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 찬양하고 멋지게 신앙생활 하세요. 우리 청년들 특별히. 그래 오늘 찬양 잘한 거예요. 근데 조금 더 하세요. 아셨죠? 괜찮아요. 축복의 문이 되시는 이 아골 골짜기조차도 소망의 문이 된다고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19절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가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들에게 알리겠다. 그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3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네게 장가들겠다라는 말입니다. 장가들겠다. 여러분 남자가 여자에게 결혼하자고 말해도 정말 그거 흥분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저희 때는 뭐 결혼합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디 그 유튜브 이 짧은 숏 그 유튜브에 보니까 이상하게 그 왜 그 1994년인가 왜 그 거기 나왔던 이렇게 둥둥한 남자애가 거기에 나오는데 더 그러더라고요. 자기 여자친구를 막 자기 집안 식구들이 막 무시하니까 그 여자친구를 딱 앞에다 세워놓고 왜 무시하냐고, 얘도 귀한 집 딸이고 말이지, 내가 변변한 게 뭐 있는데 나 좋아하는데 엄마 아빠가 얘를 무시하냐고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네가 걔하고 결혼할 거야 뭐야 인마 이러니까, 그래 나 할지 안 할지는 몰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얘하고 결혼 안 하면 난 영원히 결혼 안 해 딱 그러면서 여자를 데리고 나가더라고. 와, 멋있더라고. 남자가 그래야지. 남자가 여자하고 결혼할 때는 그런 멋있는 게 있어요. 여자가 딱 끌려오지. 안 그래요? 결혼할래? 하기 싫으면 말고. 이거 안 되는 일이야. 그건 아니에요.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있으면 결혼하자. 난 너 없으면 안 된다. 내가 너랑 결혼 안 하면 난 영원히 결혼 안 해. 난 너랑 결혼할 거야. 그래야지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결혼하려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주일 오후 예배니까 편안하게 얘기를 하죠. 결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내가 목회를 하는 목사가 되기 때문에 결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목사 사모 되기 싫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실망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야, 이거 큰일 났다 생각하는데, 제가 그때 읽은 책이 있었거든요. 피에르 로티라는 사람의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가지고서 제가 우리 집사람을 설득했어요. 책을 읽고 설득했어요, 제가. 그래서 그나마 결혼한 거예요. 안 그랬으면 제가 지금 결혼할 수나 있었겠어요? 못했지. 큰일 났죠. 그 얘기는 또 나중에 하자고요. 그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결혼하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결혼하겠다고 하는 말은 영원한 관계를 맺겠다는 거죠.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치고 싶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한테 결혼할 때 너랑 평생 지내고 싶다고 하니까 결혼하자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결혼하겠다고 하시는 것은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얘기죠. 결혼을 하면 이스라엘 나라의 결혼 제도에는 남자가 여자와 결혼하면 지참금을 냅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제가 그 깜봉천안교회 봉헌식 때문에 캄보디아를 갔는데, 캄보디아 신문에 보니까, 이 영자 신문에 이렇게 보니까 이 지참금 문제가 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가 됐더라고요. 이 지참금이 보통 도시에서 자란 여자를 데리고 오려면 3,000불에서 5,000불을 줘야 돼요. 지참금으로 남자가. 왜? 도시에서 크면 돈이 많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3,000불에서 5,000불을 주면 여자를 데리고 옵니다. 시골에서 자란 여자들은 한 1,000불만 주면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분들이 결혼을 할 때, 혹은 베트남이나 뭐 캄보디아나 라오스나 필리핀이나 뭐 이런 여자분들하고 결혼할 때 돈을 주는 게 돈을 주고 사오는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그 나라 결혼 문화는 지참금을 줘야 되는 거예요. 신랑이 누가 됐든지 간에. 그래서 3,000불에서 5,000불은 기본으로 줘야 되는 거고, 도시에서 자라면, 시골에서 자라면 1,000불에서 2,000불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잣집 딸이면 더 많이 줘야 돼요. 왜? 돈이 더 많이 들어갔을 테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도 오늘 여기 말씀에서 우리에게 결혼 지참금을 가지고 나와 결혼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에게 장가들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정의와 공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가지고 오시는 지참금이 뭐냐? 공의, 정의, 은총, 긍휼이 여김. 진실함으로 내가 지참금을 가지고 너희에게 장가들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참금으로 가져오는 것은 누구의 것이 됩니까? 여자의 것이 되는 겁니다. 즉 신부인 우리들의 것이 된다는 거죠. 즉 하나님과 결혼하면 공의, 정의, 긍휼, 은총 그리고 진실함이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가지고 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결혼하는 순간에 내가 진실해지고, 하나님과 결혼하는 순간에 정의와 사랑과 은총과 긍휼이 나의 것이 된다, 이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는 거친들로 데리고 가셔서 위로하시고 포도원의 기쁨을 더하시고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을 바로하는 일에 힘쓰시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고,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판단하기 어려울 때 진리 대신 하나님을 아는데 온 힘을 쏟으셔서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온전하게 변화시키는 그 능력을 맛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거친 들로 데리고 가시며 위로하시고 포도원에 기쁨을 더하시면서 내게 장가들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공의와 진실과 공율과 사랑으로 우리에게 지창금을 가지고 오시는 그 하나님과 결혼하셔서 복된 인생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한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